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벌써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도로 자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제사장을 세워주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그 집과 온 땅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에요.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 아비야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런데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이야에게, 늙은 아이야에게, 여기 보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대답할 말씀도 다 주세요.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일 것이다. 여기 한번 우리 5절부터 한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의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법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만, 아니 언약 안에서 말씀만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만 따라가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내신 언약,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11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미 왕이 너를 앞으로 내가 왕을 세울 거야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있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12지파 중에 너에게 10지파를 찢어 줄 거라고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미 약속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오늘 여로보암에게 준 메시지예요. 너는 다윗이 붙잡은 언약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 다윗이 붙잡은 그 율례와 법도만 붙잡고 가면 너는 된다니까. 너는 다윗처럼 이렇게 언약만 붙잡고 가면 분명히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뭐 했어요?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네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레위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일반 사람이 제사장을 차원하면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13장 여기 33절에 보면 아무나 제사장 세운다니까요. 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다 무시해버려요.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일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언약 상실하면은요 100%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뭐 하나님은 보시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붙잡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병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옛날에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준 선지자 아비야 선지자에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 보라고 아내를 왕후의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야. 그때 말을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발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라.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고 내게 명령을 받아 지금 이렇게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래요.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주권자로.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거나 어떤 면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선택받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이 주권자가 상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건을 10집 하나 찢어서 줬잖아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항상 지금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지금 어디에 두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른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만 이 아침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솔로몬에게도 말하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도 말하고 르호보암에게도 말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말하고 계속 기준이 뭐냐?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히 행한 일만 행했음과 같이 너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너는 그와 같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언약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망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대.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대. 더러운 우상, 아세라 목상, 더러운 우상들을 막 숨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버렸대요. 오늘 이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 아니에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뭘 놓쳤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직 언약만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우리는 붙잡을 게 없어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뭐가 해야 되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붙잡은 언약, 다윗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붙잡았던 언약을 지금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갔던 법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랐던 다윗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붙잡은 언약, 다윗이 붙잡은 언약 중에 언약,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7절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다니까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흑암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는 역사, 분명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흑암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 확신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라니까요. 사단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성령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게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내 계획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 계획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겁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언약은 내 계획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게 진짜 언약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오직 언약만 붙잡아 보세요.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말씀을 붙잡은 나를 발견하세요. 우리가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내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모르니까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며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늘도 쓰임받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어서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평생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